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적이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참 오랜 생활하다가 우리를 만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안 붙였어요. 우리가 독일에 85년 12월 25일 첫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뭐라고 써붙였어요?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까? 뒤에다가 잔소리 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셨는데 오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 영접 안 한 분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영접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날 처음 질문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접을 했다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나타내서 만나 주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접을 했는데 우리는 단어를 바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와서 나타날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교동문 봉독했죠? 내가 다시 와서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는 영접을 하겠다. 함께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있는 영접을 내가 하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너희가 영접을 했다 안 했다 하겠는데 내가 죽고 감람산에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때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영접을 해줘야만 된다. 그래서 영접도 세월을 따라서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미가. 근데 왜 주님이 우리를 영접을 해줘야 되느냐? 자, 프로포즈 하는데 남자가 먼저 합니까? 여자가 먼저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영접을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난 다음에서 누가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영접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 1서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깨달을 때 이 영접은 주님이 해준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프로포즈 한 거 압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프로포즈 하신 얘기였어요. 중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믿어라.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아마 엄청나게 주님을 바람을 많이 맞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에 오는 감동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바요메로 엘로힘 말씀하셨다. 뭐라고?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젤렘 형상과 똑같은 때무트 모양으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하고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첫 번째 목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아는데 그 후에 아담에 관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그 다음부터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로마서 5장 14절 가니까 구약성경 다 말라기 끝나고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5장 14절 가니까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헬라어로 튀포스는 영어로 카피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을 갖다가 복제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모양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실상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피했다, 우리말로 복제했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그런데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또 겉도 철판 깔은 사람이 있고 철판 깔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오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오실 예수님이 그대로 복제판으로 복사해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담이 또 있어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우리는 아담 하면 첫사람 아담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이미 기록됐어요. 어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고 이건 번역을 살아있는 목숨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령인 존재다. 그래서 두 가지 아담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 말고 아담이 또 있느냐고.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로 보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신령한 존재가 아니고 혈과 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50절 가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이 존재의 사실을 말하노니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의 존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천국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썩은 것은 썩은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뭘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뭘로 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홀연히 변화했다. 자 여러분들 눈 빨리 감아 닫아 보세요. 옆 사람 보고 빨리 눈 떴다 감아 보세요. 윙크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눈 깜빡할 사이에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생하는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했던 주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눈 떴다 감아도 아직 안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야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성경에 세상 나이가 몇 살이라도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주님과 연합한 성경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던 사건을 한 몸이 됐는데 몰라요. 왜? 성경에서 세상 나이가 몇 살이 돼도 하나님이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잘 안 몰라요. 그 다음에 좀 크면은 보입니까? 잘 몰라요. 언제? 철이 빨리 드는 사람이 있고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는 자기 자신이 마음의 눈을 조리개를 닫았다 열었다 해보면 보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자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떻게 한 몸이 되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을 가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던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얘기는 그것은 뭐라고 했죠? 아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의 뭐라고요? 표상, 복제판이라고 했죠? 카피했다. 왜 그랬느냐? 목적이 없이 성경을 쓰실 리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세월이 얼마가 지나갔는지 첫사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왔더니 그때서 눈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내 살과 뼈로 만드는 여자네? 그래서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하는 얘기가 진짜가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뒤가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그의 살로부터 뽑아내서 만드는 여자 그리고 에크톤 오세온 아우트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뽑아내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다. 그게 똑같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똑같은 얘기를 만들었다고요. 그냥 우리는 지체다, 멤버다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로 만드는 다 같이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뽑아서 만드는 뼈요. 살을 나누어서 만드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영접을 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었다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을 해 주었을 때 영접하면 뭐가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한 몸. 근데 우리는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영접을 해도 몸밖에 영접이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압축한 게 뭐냐? 십자가 사건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과거 사건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성경을 갈라내고 뽑았더니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요 구절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나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썩을 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썩을 몸은 이미 다 떼어내버렸어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정과 욕심은 마음에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두려움. 욕심은 뭐냐? 저 욕심 많아 하는데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죄로 죽이게 하던 속성, 마귀 사탄의 마음도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몸, 살다가 죽어야 될 썩을 몸과 마음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마귀 사탄의 모든 속성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나는 썩을 육체,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썩어서 받을 수 없는 썩어질 몸과 마음의 정과 마귀 사탄의 마음을 다 잘라내버렸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마음에 다 주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친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를 영접해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불러줘요. 주는 뭐냐?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 내 몸의 주인이고 마음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다음부터는 예전의 내 몸과 마음과 사탄의 욕심이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하고 있는데 내 몸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예수를 영접한 주님이 영접해 준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는 바울이 하는 말을 어리석은 말을 용납하라. 청컨대 내가 하는 말을 좀 받아주라. 왜?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다 같이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 몸의 주인이고 마음의 주인이고 우리 전부를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54장 5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내 여자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른다. 다 같이 이는 누구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신약의 만군의 예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신약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찾아와서 누구하고 한 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네. 자, 그러면, 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작식 상팔자입니까? 자식이 있어야 상팔자입니까? 무작식 상팔자는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그 대가가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낳아본 분들, 낳아본 분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참 좋다고 그래요. 분위기 좋겠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아라.
요새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올바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오지 말래.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 한 몸을 이루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아주 그걸 명강의를 하신 분인데 그날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교인들이 초청에다가 들었대요. 그러더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말라고. 자, 근데 나는 이 소리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 만났죠? 나는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의 결혼식 주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만나면 이제 복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에베소 2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에베소서 이후에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를 가장 많이 낳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자녀를 만들었는데 남편을 못 만나서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고. 누군지 짐작이 딱 합니까? 딱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 16절 사마리아 여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봤어요. 선지자로 알아봤다고요. 25절 가니까 다 같이 여자가 가로되 선지자에서 더 발전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누구다? 메시아다. 이게 주님이 여자에게 처음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만나서 네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이 여자가 18절까지 주님을 영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접을 하면 주님을 제일 먼저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거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보이도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15절 16절 17절 남편이 6이 있는데 전부 다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것만 잘라서 바람둥이 여자로 얘기했는데 여자는 주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했고 주님이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28절 나의 행한 바람핀 모든 일을 내게 말하서 와보라? 아니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40절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여자 바람핀 거 예수님이 얘기했나요?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대로 둬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이 어리석 바보 같은 얘기 좀 받아주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다 같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는 얘기를 좀 들어주라. 이 사건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통상.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목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 여자는 진짜 남편,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말하는 예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난 거예요? 6명을 바꾸었는데도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얘기도 했는데 바로 남편 제대로 만났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아들 만날 거예요?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이 세대는 바람둥이 여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구하게 만들면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사람입니다. 네. 자,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모님 보고 얘기해요. 네. 1966년도 12월 25일이 내가 예수 안 믿고 약혼하러 간 날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책을 많이 봤죠. 그래서 내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 따져봤더니 내가 좋은 날, 지구상에 정치, 종교를 다 떠나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날이 무슨 날? 크리스마스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약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크리스마스 그냥 덩달아서 좋아했어. 그런데 점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그날이 주님을 만나야 할 날이더라. 예. 자,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제는 와서 온갖 방해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한 남편을 정했어. 한 남편 정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준비를 왜 다른 남편 자꾸 만나라고 그러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편 아내 얘기했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할 일이 지금 많다 하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라. 난 오늘이 참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얘기가 적어요, 진짜.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주님과의 결혼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많이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굳건히 선 주와 연합한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고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건이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한 자녀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지는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계속 복음의 큰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